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의 특징은 성령님, 우리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 임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유가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싶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그야말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초반인 2장의 그 처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나게 된 현상과 그래서 일어나게 된 변화들을 좀 묘사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전과 후 그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혹은 서신서에 나타난 일로 알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모습에서는 비교적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변하게 되었다.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된 것이냐, 여기에 주목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교회가, 공동체가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 그들이 전에는 살펴볼 수 없었던 특징들을 나타내고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할 텐데요. 그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랍고 주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공동체라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모습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더라. 성령님이 임재했더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32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주님이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먹이시고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는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새보다도 귀하고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귀하다,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누누이 말씀해 오셨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 일이라고 싶어요. 신도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고 나누기 시작했고 함께 사용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강조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당시의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분위기.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것이 좋아 보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물질적으로 나누게 된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비로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와 함께 있고 함께 밥을 먹었던,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고, 전에는 안 보였냐? 전에도 보였겠지만 그 보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성령의 감동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먹어야 될 텐데, 오늘도 필요가 누군가가 채워져야 할 텐데, 그거 누가 채우나? 그거 어떻게 됐나?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과 또 여러 정보들을 알 수도 있었고 알게도 되었을 때, 전과 후 성령의 임재 전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들의 마음에 저들을 공급하는 손길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주도적인 분위기와, 아니 그렇게 감동하시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일들이 저들에게 그냥 통상적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얼만큼의 재정과, 혹은 모두가 재정을 나누냐 안 나누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쓸모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알아차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알아차리게 하시는 일에 강하게 감동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고, 그렇게 놀랍게 들었는 일 중 가장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는 일들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참 아름답고 놀랍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구에서, 사역하던 교구에서 안타까운 세 가족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교회에 오게 된 첫 이유도 갑작스럽게 그 가정에 있게 된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로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고, 첫째도 잘 자라고 있고, 이제 둘째를 임신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잘 보내면서 아이 낳을 생각, 뭐 이런 여러 생각으로 일상의 여러 가정들이 그런 생활을 보내듯이 아주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준비하던 남편이 머리 감다가 그대로 뇌출혈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화장실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화장실에서 머리 쭈그리고 머리 감고 있다가 갑자기 젊은 이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게 됐고, 처음에는 그걸 인식하지도 못했지요. 씻고 바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아니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고 119가 왔고 막 급하게 이렇게 되는데도 결국에는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리고 나이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제 30대 중초반에 젊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성인 남자가 그렇게 일을 당하게 됐으니까 아내도 정말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니, 그냥 여러 일들로 인해서 두런두런 알던 사람들 중에서 한 교우가 있어서 이럴 때 교회라도 좀 나가보자고, 그리고 데리고 왔고, 그런 상황들이 기도 제목으로 알려지게 되고, 기도 제목을 듣고 나니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 성도들이 남의 얘기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고, 다 그만한 아이들이 있었고, 뭐가 필요한지, 저때 마음이 어떤지. 그런데 자기들의 감정을 이입해 보니, 만약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정말 기대할 수 없게 저렇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이 확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매들이 위로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러 아름 형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그 아이를 낳는 때 첫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그 교구의 지역장님 부부 하나가 어느 날 우리가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애를 하나 업고 왔어요. 애를 왜 업고 왔나, 누군가 가만히 보니 그 어려운 당한 가정에 첫째 아이를 업고 온 거예요.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한 달 정도 자기가 애를 봐주기로 했다고, 키워주기로 했다고, 우리 집에 있기로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지역장님이 그렇게 나눠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름아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고 필요한 재정들이 이렇게 있을 때 지도새도 모르게 그 일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사람들에게 그것이 감사가 되었던 일은 기적이 때문이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고 엄마는 당장 이제 몸의 회복을 놓고 있게 되고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 기적의 값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선물 받았던 기저귀가 이렇게 새 거가 있었는데 그 새 거가 그래도 메이커였어요. 좀 비싼 메이커.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싼 게 아니라 마트 같은 데 가면 제일 비싼 쪽에 있는 그런 특정 브랜드였는데, 아이가 몇 개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훅 자라서 그거보다 좀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니 본인이 마트에 가서 이거 바꿔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컸고 이미 샀고 선물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작은 거지만, 하지만 작아도 부담되는 이거 바꾸는 김에 그 집에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이거 바꿔서 그 집에 기저귀로 갖다 주면 좋겠다. 아주 신생한 걸로 바꿔서 그거 가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선물이 그 자매네 집에, 그 가정에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게 되고, 이런 릴레이가 막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급하게 되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지게 되니까 우리 교구에 세상에 기적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산 거는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사게 된 건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 기저귀를 새로 누구부터 공급받았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서로 릴레이처럼 되면서.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재정을 챙기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것에 놀라운 열매처럼 자랑처럼 남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기쁨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감동하여서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기쁨이 있는 거구나.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나누고 채워지고 모두가 다 행복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이런 역사와 성령의 개입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각 가정과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의 필요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움직이게 될 때, 성령의 다스림이 앞에 우리가 모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그곳에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로서 질문하게 되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진짜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된 것이라고 저는 붙잡게 됐어요. 가짜와 진짜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진짜가 더욱 소중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36절로 5장 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뒤에 말씀은 아나니아가 그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읽혀지게 될 때 제 경우에는 저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팔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대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일부를 띄어 놓았다. 근데 저는 여전히 띄어놓은 돈보다, 띄어놓은 재정보다 드린 마음과 드리려고 했던 생각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이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나누는 삶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시에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법으로 다 나눠야 돼.
그런 삶을 다 살아야 돼라고 강제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 일이 귀하고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 것에 느끼게 되는 기쁨과 보람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해 해서 그중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사람들 있겠지요. 그런데 어렵게 순종하고 그것이 마음으로도 혹여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보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기대와 함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진짜 열매라고 여기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 일이 요셉과 바나바라고 불리던 위로의 아들 요셉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주는 이 각각의 행동을 통하여서 중요한 가치 하나가 드러나요. 저는 이것을 그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들의 당시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여러 인정과 칭찬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계속해서 해가시는 일들의 중요한 간증처럼 중요한 여러 나눔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그 모습으로 찾아가 보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돈을 남겨두고 재정을 남겨두고 그렇게 혼자서만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이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주님께 다 드렸어. 다른 사람들처럼 했던 놀라운 일처럼 다 그랬어. 이렇게 여겨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고 그리고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좋은 일 아닌가? 근데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살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비싼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남겨진 그것 가지고 그래 이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생겨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이 생기면 그 돈을 너무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나 있었을까?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 주님 앞에 다 드렸다면서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이런 이야기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숨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거짓말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의도하지 않아도 본인 속에 가리고 보여주지 않고 집에 제대로 초대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다 전 재산을 드렸다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맨날 고기 반찬 먹어?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해외 선교 다녀? 어떻게 이렇게 제주도를 맨날 가는 거야?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렇게 힘들다면서 이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식사할 때도 조심하고 집에 사람들 초청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돈이 있으면서 여전히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누리려면 그게 얼마나 커다란 일이겠습니까? 본인이 선하고 기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1992년에 밀레니엄이 되면서 1992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 오신다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정말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해프닝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비교적 근래에 한 10여 년 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흉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데이빗 우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떤 또 뭐 사람이 뭐 얘기하면서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정말 흉흉했어요. 그래서 사재기를 하게 되고 막 근데 주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물은 사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게 전쟁 나고 미사일 날라오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사둬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끊어지고 그러면 뭐 물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 집사람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언뜻 나눈 것 같아요. 제 남은 기억에. 그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데 뭐 상황이 두렵기도 한데 어차피 물은 우리가 먹는 거 시켜 먹는 거니까 물이라도 좀 이렇게 몇 개 더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하게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과 염려가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제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이거 좀 사다가 뭐 제가 뭐 엄청 막 사직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박스만 이렇게 사다 놓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제게 물어보신 거 너무 간단하게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그거 너 혼자만 먹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기룡아 나중에 그거 사놓고 너 혼자서만 먹게? 그거 사두고 너는 좋아서 너 혼자서 먹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실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뒤에 다 우리 동력자들이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교회 주위에 있고 그런데 저 혼자서 그 500ml짜리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목마를 때마다 홀짝홀짝 마시고 목마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서 줄 서서 그거 타먹고 너 그거 하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주위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고 힘들었는데 너 그러고도 그렇게 살라고?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마음을 다 열고 살아갈 때 어느 정도를 가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조금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야 있겠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게 더 심각한 유혹이죠. 차라리 그걸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난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반응하면서 가짜와 진짜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있어도 없다고 이야기할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면서 막 어렵다고 막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고 싶어요. 이 일은 진짜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주님 앞에 그렇게 성령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그게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의 삶을 갈망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진짜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그 삶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진짜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 그거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이런 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감동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만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를 서로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고 공동체가 지어져 가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를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